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무슨 큰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해서 보란 듯이 내가 메시아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일이에요. 전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3대 시험뿐 아니라 우리 모두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겪는 영적 시험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주보에 여러분 옆면에 요약이 나와 있지요. 인간 존재를 왜곡시킵니다.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경제적 동물로 얘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하는 존재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의 세계관을 기적적인 세계관으로 자꾸 요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적으로 사람을 이끌 수가 없다.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믿음을 왜곡시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불이 한번 타협하면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인류 최고의 문호라로 하는 소설가,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다 읽어보셨겠으면 다 잊어버리셨지요. 거의 우리 초등학교 때 필독도서였으니까. 이 까라마조프과의 대 형제들에서 한 테마가 나누는데 대신문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대신문관이라는 소설에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예수님의 3대 시험을 다룹니다. 연구가인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연구가인 평론가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대신문관이야말로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의 결정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지그문드 프로이드 심리학자는 세계 문학사의 압권이 바로 이 소설이다라고 평가를 내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소도신 세비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소설로 만들어냅니다.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1500년 만에 예수님이 그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많은 사람 군중이 있는데 예수님은 딱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대신문관 추기경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저대로 놔뒀다가는 인기가 다 예수한테 갈 거니까 자기 신분의 위험을 느껴 대신문관은 예수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소가 딸린 낡은 건물의 음침한 감옥으로 예수를 체포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날 저녁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등불을 들고 예수님이 잡혀있는 방으로 와서 예수님과 지금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신문관의 이야기예요. 추기경이 예수께 묻습니다. 왜 우리를 방해하려고 당신 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셨으면 환영하고 감사해야 될 판인데 예수 오신 걸 킬난합니다. 왜 이 땅에 다시 왔소? 당신 스스로 일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다 인계하고 갔으니 우리에게 맡기시오. 빨리 떠나시오. 라고 예수께 추기경이 요구합니다. 대신문관은 예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한 3가지 시험을 받아들여서 지금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오늘날 인간은 어느 때보다 신성이 충만하고 그리고 자유에 충만해 있어. 그들 스스로의 자유를 우리에게 반납하고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공손히 바쳐줬어. 당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1500년 동안 우리가 다 이뤄놨어.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때이잖아요. 카톨릭이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놨어. 당신이 못했던 일 우리가 다 해놨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어? 돌로 떡을 만들어 주었다면 경제가 해결됐을 텐데. 왜 당신이 성적 높은 곳에 뛰어내지 않았어?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여줬다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텐데. 영혼의 자유보다 빵이 더 중요한 것 아니요.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면 권력과 기적이 필요한 것이요. 당신이 왜 부인했어? 이렇게 막 신문을 내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군중들에게 빵을 나눠줌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 우리는 우리 사탄의 유혹을 잠깐 손질해서 기적과 신비와 권력을 바탕으로 교회를 만들었어. 얼마나 교회가 지금 편안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마시오. 절대 잊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이 못했던 일을 해놓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랐어.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대신문관의 신문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경제에 관한 기도죠. 돈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이룰 건가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그렇게도 부인했던 우리 자유를 다 반납하고 통제에 익숙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연결해서 지난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만 좀 다르게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3대 시험을 이기신 결과가 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시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죠.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건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될 수 있다. 너 이것만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거기서 넘어갔지요. 근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이 땅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네가 과연 사람으로 올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람이 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어서 사람을 끌어내면 될 거 아니야. 너 진짜 사람이냐 묻고 있는 건 본문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나에게 내가 감동할 만한 기적을, 현란한 기적을 보여줘. 인정할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네 명령을 부인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고 돼 있어요. 배고픔을 경험한 거예요. 철저히 인간을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38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적 모두가 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인기를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당신의 피로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뭐예요?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위해, 안타까움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남에게 보여주게 하는 행동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행위가 많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보여달라 얘기합니다. 핫한도 그거예요. 지금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달라. 속아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줘 능력을 행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관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3장 1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받고 난 뒤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세례받을 때 인정받으신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사탄에 속아서 당신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제 아주 인정받았어요.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힘든 순간이든 고통스럽고 존재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초대교회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대표해서 제2의 아담으로 시험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신학자 조지 맥도날드 분이 계세요. 조지 맥도날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대로 제가 책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신적인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다. 정의를 강요하고 사악한 자를 파멸시키지 않으셨다. 완벽한 하나님의 왕자로 지배하여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악이 제멋대로 설치게 내버려 두셨다. 그분은 별반 달갑지 않은 느린 방법으로 근본적인 것을 돕는 것에 만족하셨다. 근본적인 것이란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일이라든지 사탄을 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쫓는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몸머리를 치는 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를 위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자라게 돕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쁜 놈의 싹을 싹 잘라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 북한에 가서 누구죠 지금? 김씨 싹 한 번만 이렇게 좀 권자만 받고 좀 끝날 텐데 왜 저렇게 못하실까? 우리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필립 얀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란 책에 보면
예수님은 고개만 한번 끄덕하면 기독교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수도 있었다.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 예수를 통해서 실패한 인간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근사한 모든 정의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인간을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 3년여 종교도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완벽한 성경에 기반된 교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스위스 제네바의 법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란 책이에요. 철저히 거기 성경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강요에 의해, 협박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겁주고 겁박을 하고 말씀을 지키시는 대로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유는 연약하게 보입니다. 칼과 창을 들이대고 너 안 하면 죽어, 이 자유, 이렇게 협박할 때는 강하게 보입니다만 우리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유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먼 나라의 집을 떠나가서 제멋대로 삽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기르는 자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살 수가 없어요.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안습니다. 우리 교회 3층 교육관에 보면 그 한가운데 탕자의 귀향이란 그림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재산 주면 분명히 허비할 거 몰랐나요? 알았나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아요. 우리 같았으면 몽둥이 들고 너 죽기 전까지 안 돼, 내 눈에 투기져도 안 돼 라고 하면 그 아들 못 나갔을 거예요.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가둬놓은들 아버지 사랑이 전달됐을까요? 불평 원망만 쌓였겠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자기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내어주면서 다 알아요. 분명히 허비할 거다, 분명히 고생할 거다, 돌아올 거다. 근데 아버지 생각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내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기력한 아버지처럼 탕자를 내보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으면 주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몽둥이를 들고 너 집 떠나면 안 돼, 너 내가 너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허비되고 망할 걸 알면서도 무기력한 아버지처럼 보여주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떡을 빼앗고 떡을 줌으로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존재입니다라고 느끼고 깨닫게 돌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원해서 마음에 우러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주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철학자 자크 엘룰은 인간 예수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술을 선택함으로 세상을 얻게 되었지만 반대로 명백한 우리의 존재를 상실해버렸다. 이제 인간은 욕망과 심심풀이로 대신 채워지는 텅 빈 존재가 되고 말았다. 텅 빈 존재를 채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때론 통제가 필요한데, 때론 협박이 필요한데, 주님은 그걸 부인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철저히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두 번째로 시험을 통과한 뒤에 인간의 자유를 주셨고요. 세 번째는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윽박지르고 복종하고 협박을 강요해서 인간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에서 독재에서 뭘 배웠냐면 사탄 마귀의 방법을 배웠어요. 인간을 협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인간을 복종시키는 걸 배웠어요. 인간은 채찍이나 무기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강요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능한 사람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대신문고하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통하여 인간을 노예 삼아야 되는데 노예 삼기는커녕 상관없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는 아주 약해 보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약하게 보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통제하는 건 강하게 보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약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 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글쎄 제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랑받는 상대가 그걸 사랑을 거부하면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어도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성가 토머스 머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나 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한 무리의 군인들 앞에서 스스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초라하게 죽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원하는 메시아를 제안합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놓는 그 능력의 메시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기적을 보여주신 메시아, 모든 나라를 왕권을 갖고 지배하는 통제자 예수 메시아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작정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발 십자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수제자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세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쉬운 길을 택하라고 예수께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일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분이 쓴 침묵이란 소설이에요. 영화로 사이언스란 영화로 이미 한국에도 몇 번 왔던 소설입니다. 일본 막부 시대의 일입니다. 선교사가 일본을 선교하고 나서 일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막부 시대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부의 우두머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누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색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금속으로만 그 조각된 예수님의 얼굴을 앞에 놓고 너 예수 안 믿으냐? 밟고 지나가라. 예수 믿으면 못 지나갈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며 그 예수님을 밟고 지나갑니다. 주인공이 딱 섰습니다. 신부였어요. 지나갈 수도 없고 안 지나갈 수도 없고 고민을 합니다. 드디어 발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얼굴을 밟고 지나가서 구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발을 냅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 주인공 로드리게 신부의 귀에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 것이란다. 밟아도 좋단다. 너에게 밟히기 위하여 나는 존재한단다. 라는 말을 듣고 밟고 지나갑니다. 그게 침묵이란 소설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지도 몰라요. 매 순간순간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밟아도 좋다. 나는 네 아픔과 고민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을 거란다. 그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적을 요구하고 한번 불의에 한번 절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주님처럼 안 된다 부인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